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주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요즘 미리 올려야 돼 이거 지금. 정신없어. 집중해야 되는 이 시간에 지금. 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삶의 간증이 될 수도 있고요. 바울이 유대교인으로 있다가 그 예수님을 알고 나서도 여전히 바울은 유대교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유대교로부터 기독교가 이제 나온 거, 이제 구별을 내기 시작한 것이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서입니다. 몇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그 나누는 모습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바울이 유대교인이었다가 기독교인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바울은 유대인이었는데 그 유대인이라는 유대교의 틀 가운데서 이제 그 메시아 구세주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거기에 마음의 중심을 뒀던 거죠. 그래서 그가 메시아를 발견하고 나서, 그러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이제 다음 주에도 보겠지만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삶에 있어서 주인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다 보니까 이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 온전한 가치로서 여겼던 것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이제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삶의 이유와 목적. 그러니까 이전에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삶의 중심을 드리고, 왜냐하면 오늘 본문 가운데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합니다. 삶에 있어서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부활이라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부활의 마음에 중심을 두고 나아가다 보니까 예수님 없이는 부활을 이룰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생명, 그 소망함,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예수께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대부분의 사람들이요, 인생의 행복의 요소를 어디에 둡니까? 소유에 두거든요. 대부분 소유에 두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은 정말 행복해. 그 행복의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면 대부분이 나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그럼 인생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없어서.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죠. 있어서 행복하고 없어서 불행하다라고 많은 부분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어서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3장 1절에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우리에게 있어서의 기쁨은 주 안에서 기쁨을 이야기하는데, 이 주 안에서의 기뻐한다는 건 뭐냐면요, 이 존재론적인 기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혼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 좀 흘린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창조주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은혜로 삼게 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 자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좀 어려울 때는 언제입니까? 기쁨을 빼앗길 때. 대부분 우리도 보면 머리로서는 알고 있지만 대부분 소유 때문에 기뻐하거나 어려움 당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소망함, 또 마음의 중심과 가치를 이 소유의 개념에 계속 두게 되면은 이 소유 따라서 인생의 기쁨도 흔들리고 행복도 흔들려요.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쁨과 소망함,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고 주님을 통해서 무엇을 소유할 수 있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해서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님과는 상관없는 어떤 세상적인 소유의 개념에 의한 기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셔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경의 내용에 대한 기쁨과
우리 일생을 통해서 이 만나게 된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기쁨의 요소가 이게 괴리감을 갖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기쁨에 대한 이 중심 자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더 가지고 있고 더 소유하고 더 많이 알고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기쁨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 사도도 강조하고 있는 것은 끊임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기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쁨은요, 이 관계를 통한 이 존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는요,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됩니다. 가정 가운데서 존재하는 나, 교회 가운데 존재하는 나, 이런 내가 누구인지는 사람이 혼자 살아서는 뭐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는요, 우리 자신은 우리 홀로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통해서만 이 궁극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생각하든지 간에 인생이 기쁘고 즐거움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항상 기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지,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또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 보시기에 복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는 복된 존재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함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여전히 우리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옆 사람은 가졌는데 나는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나는 불행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기억하면은 있고 없고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궁극적으로 신앙은 기쁨이 마음의 그 저변에 깔려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 생활한다라는 건요, 기쁨과 소망함이 그 인생의 저변에 깔려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항상 이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들려지는 거, 이 소유의 개념 때문에 계속해서 마음을 빼앗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마땅히 주님 안에서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 빼앗기고 항상 끊임없이 계속 잡으려고만 힘쓰는 그 모습 가운데서 많은 부분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시간만 흘려보내는 것. 지난날 우리의 삶, 올 한 해의 삶은 어떠셨습니까? 지나간 시간들. 색깔로 표현하라고 하면 무슨 색 선택하시겠어요? 색깔로 내 인생을 표현하고자 했을 때 한 색깔만 꼽는다면 잘 한번 좀 돌아보세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내가 어떤 삶을 올 한 해를 또 살아왔는가, 이런 부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이제 계속해서 육체를 신뢰하고 바울이 이제 뭐 사도가 아니다 이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육신적으로 봤을 때도 내 삶이 온전함,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봤을 때의 어떤 소유의 개념을 통해서 만약에 기쁨을 이야기해도 그는 온전한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체를 신뢰야만 하고 나는 더욱더 그러하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율법에 보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돼요. 8일 만에 할례를 어떻게 받습니까? 애가 태어나가지고 나는 8일 만에 할례 받고 싶어, 이래서 받을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부모가 그만큼 믿음의 열정과 율법을 준수하는 그 가정의 배경 가운데 태어나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고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1대 왕을 냈었던 이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그 다음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들, 그래서 율법을 중시했던 바리새인들, 그래서 자신이 어떤 혼혈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족속으로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혈통으로 봤을 때의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이스라엘 민족들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유대인의 배경 가운데 봤을 때는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그러니까 그 신약 성경에 정말 여러 가지 아이러니 중에서 최고 중에 하나는 무엇입니까? 바울이, 예수님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서 바뀌었다라는 거. 이건 도무지 이거 상식선에서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무엇입니까? 이 시대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 어메이징 스토리.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별로 안 놀라는 것 같은데요? 네? 내가 믿음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안 믿어지는데 막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집니까? 네? 믿고 싶다라고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믿는 것은 이 말씀에 있는데요. 예? 모든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 있어서의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신앙 고백의 핵심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이 성경 전체의 내용들이 성립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 자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성경의 나머지 것들도 다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구약성경 창세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게 믿어지면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또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 거. 그러니까 참 어떻게 그게 좀 믿어지십니까? 이게 저는 그냥 믿어졌어. 네? 그냥 믿어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막 신앙생활을 하고자 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대해서 영역을 주셔야지만이 가능하고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직접 그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믿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믿게 된 거지 그가 스스로 어떤 노력에 의해서 믿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그러나 무엇인지 내가 유익하는 것을 내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예수님 때문에 다 해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뭐로 바뀐 거예요? 이 관계의 개념. 예수님이 누구이고 그분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그 존재론적인 그런 존재에 대한 인식의 변화. 내가 그냥 존재가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존귀한 사람,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깊이 깨달아 알게 되니까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 자체를 다 해로 여기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드리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이 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 되심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은 우리가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신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 인생의 온전한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인정하시고 또 행위 또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배경과 관계성, 소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해로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주님과의 관계성,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순간순간 정말 한시도 어렵지 않은 순간이 없었지만은 그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이 존재 가운데서 느껴지게 되는 기쁨과 소망함. 내가 지금도 육신적으로 편안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존귀한 존재이고 없기 때문에 불행한 존재라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이게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성 아니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삶이 좀 만족되십니까? 세상에 인생이 만족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세상 관계성 가운데서 소유의 문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인생이 날마다 즐겁고 만족감을 누리는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기쁨과 만족감이 이 세상에서 끝이 있습니까? 행복감의 끝이 있고 만족감의 끝이 있어요? 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힘들게 생각되고 인생이 때로는 불행하고 어렵게 느껴진 이유 자체는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소유의 문제죠. 항상 소유 때문에 하나님 판단하고 주님과의 누려야 될 것들에 대해서의 소유의 문제 때문에 누리지 못하게 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는 것에 속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 자신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대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바울은 버림으로 얻었어요. 버림으로 얻었다라는 거예요. 네? 오른손엔 세상 것, 왼손엔 주님과의 관계성. 이게 참 이론은 그럴싸한데 이게 잘 안 돼요. 네? 우리 영성은 한 줄기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쪽으로 갈 거냐 저쪽으로 갈 거냐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항상 믿는 자로서 우리가 무엇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가. 근데 사람이요,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해요. 참 아이러니인데 귀하게 여긴 그것 때문에 고통당한다니까요. 귀하게 여기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다 보면 내 인생에 있어서의 한계, 내게 있어서의 주인이 누구인가, 또 삶에 있어서의 그런 목적, 기쁨과 소망함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니 의미를 안 두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까? 옆집에 무슨 일 있다고 해서 내 마음이 아파서 그런 것보다는 내가 어떤 소중한 가치를 두는 것, 그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얻는 것 가운데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말 주님 때문에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수많은 이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이 기쁘고 행복하고 또 주님의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잃어버렸던 소망을 발견하고 삶의 방향성을 온전히 잡고 나아가는 수많은 이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무엇을 찾고 나아갈 것인가. 그래서 세상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붙잡고 그러니까 주님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의 기쁨과 소망함이 그리스도를 얻는 것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가장 존귀한 이름 그분으로부터 삶에 있어서의 기쁨과 소망함을 무엇을 누리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좀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고 계신 것 받아봤어야 알죠? 주님이 뭐 주셨어요? 아주 현실적으로 뭐 주셨습니까? 그냥 내 인생 그냥 그럭저럭 산 것 같죠? 네? 주님 아니더라도 그냥 그럭저럭 산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신 것, 안 주신 것, 내가 왜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안 주시냐? 그러니까 먼저요,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은 우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우리가요, 아니, 문제 해결되면 그 다음 문제 안 와요? 하나 해결되면 다른 거 안 옵니까? 밀물과 썰물이요. 하나 싹 하면은 또 오고, 죽을 때까지 와. 계속 오잖아요.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이 돌변하는 상황들, 문제들이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해결해 주시고 그 다음은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주님께 더 기쁨을 누리고 그러니까요. 항상 눈에 보이는 소유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씨름하다 보면 그게 끝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울 사도가 그랬다는 것처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알고 내 안에 온전한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은요 가꾸고 키워 나가야 돼요. 물을 주고 가꾸고 키워 나가야 된다니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주님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인도하심마다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헬라의 철학과 문화, 또 이제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그러니까 동서양의 지혜와 문명, 이 문화적인 것들을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그 바울이 시간 지나가서 이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보니까 이거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믿어지십니까? 그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믿음하고 실제적으로 행하는 믿음이 이게 이제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믿음 때문에 열심히 고민하고 갈등해야 돼요.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갈등할 것도 없어요. 갈등할 것도 없어요. 근데 믿음대로, 말씀대로 움직이고 행하려고 하다 보면 이게 이제 갈등도 되고 고민도 되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그분의 것들을 풍성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함께하고 계신 거죠. 9절 보니까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의 삶이 어떤 부족한 존재가 아니라 존귀한 삶이고, 의인됨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내가 의인이고 존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좀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있고 없음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판단하고 주변 사람 판단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이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내가 율법 잘 지켜서 의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믿는 것, 믿음으로 인해서 주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 너는 의인이야, 의인으로서 여겨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함이 있으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아들 친구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아들과의 관계성,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친밀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더 세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에 대해서 빼앗기지 말고 삶에 있어서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알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날마다 그냥 인생 반복적으로 데워지고 시간이 흘러가고, 또 인생의 행복의 요소 자체를 주님과의 관계성이 아니라 세상 것에 계속 주게 되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과 행복, 누려야 될 것들을 계속 빼앗기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행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10절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를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잖아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또 부활이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주님과 함께 부활에 이르려 하기 위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하는 일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고난 이후에 부활이 있으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요,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이 땅에서 상급 받아야지, 천국에 가야지, 그것으로는 이 한계가 있어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는 건요,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서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님이 기쁘니까 그냥 그분 기뻐하신 일들을 나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내 인생의 기쁨이구나, 이것이 더 소망과 만족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 봐야죠.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또한 분별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말씀 안 읽으면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과 소망감이 무엇인지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엇보다도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충만함, 부활에 이르는 온전한 삶에 대해서 바라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요, 영혼 구원받고 삶을 살아가는 거,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또 순간적으로 지나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삶에 있어서 분명한 목표 자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래서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라고 합니다. 바울에게서 보이는 건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보이지 않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환경의 어려움, 또 고난과 고통, 또 여러 가지 것들, 또 고린도 후서를 통해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의 여정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신앙의 목표를 소유해 두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고난당하는 거,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어요. 마음의 기쁨과 평안함은요, 어느 정도의 평안함은 세상에서도 찾을 수 있어요. 좋은 거 보고, 듣고, 경험하고, 또 맛있는 음식 먹고, 먹는 거에 이렇게 희망과 소망을 느끼는 분들이 좀 종종 계시잖아요. 근데 그게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는데 정말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참된 기쁨,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함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기쁨이 무엇인지 누려보지도 못하고 만약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너무 아쉽지 않을까요?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돈 좀 더 벌어가지고 애들한테 물려주고 왔었어야 되는데 천국 앞에 딱 섰을 때 그거 생각한 사람은 지옥문이 먼저 열려있을 거야 아마. 그렇게 되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할까? 주님 앞에 가기 그 전에 저는 그 생각할 것 같아요. 다른 것보다도 말씀을 통한 이 성경 말씀인 것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는데 말씀이 단 게 뭐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기쁨이 뭐고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이 평강함과 은혜와 충만함, 정말 그 은혜 받은 이들의 공통적인 고백은 안 먹어도 배부르고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말. 맨날 옆 사람 간증 듣다가 인생 끝나.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소중한 시간들은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냥 울컥하면서 인생 살아갈 것이 아니라 먼저 신앙생활하면서 그 기쁨이 뭔지를 알아야지만이 내 인생을 어떻게 올인하든 주인이 바뀐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삶을 살아가든 아니든 이걸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간에 좀 고민을 해야 돼요. 말씀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정말 그러한가? 말씀에 대한 우리의 자세 좀 능동적으로 아니 지금 성경은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서의 삶과 이 죽음 이후의 삶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인생의 주인을 바꿔서 그들이 주인 되심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 이 말씀 자체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누구인가? 바울 사도는 도대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분? 예수님이 누구였길래 이렇게 자신의 주인이 바뀌면서 이렇게 끝까지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무엇이든지 간에 시간을 헌신하든 물질을 헌신하든지 간에 그만큼 주님이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물음과 답을 얻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요. 정말 그 물음과 답은 관심이 있어야 되죠. 젊은 세대들이 믿음이 약한 거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께 관심이 없어요. 근데 지금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고 인생에 있어서 기쁘고 행복하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물음에 대해서 정말 이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 인생에 있어서의 큰 물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고 나아가야지만이 질문을 제대로 해야지만이 방향성을 온전히 잡고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면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하고 안 하고 있으니까 나도 안 하고 우리 그렇게 살 때 상당히 많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그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분 안에 바울은 계속해서 그분 안으로 들어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기쁨과 소망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이 하나됨을 이야기하잖아요. 또 신약에서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됨을 내 피와 살을 받아 먹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상에서의 기쁨, 그리스도 예수를 좀 더 알아가는 것,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함을 누리는 것, 아니면 로또 맞는 거,
둘 중에 하나, 어떤 거? 한 50억 받는 거? 주님 안에 기쁨을 누리는 거? 어떤 거? 한 500억 대야 좀 고민하실래요? 아니, 맨날 성경은 기뻐하라고 하는데 뭘 기뻐해야 되냐? 이거 되게 중요한 문제 아니에요? 뭘 어떻게 기뻐하려는 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모든 풍성함을 다 담아 놓으셨다고 하는데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내가 누리는 방법을 알아야죠.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먹는 방법을 알거나 사용하는 방법을 알거나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핸드폰 아무리 좋은 거 있어도 통화만 하고 문자만 보내고 사진만 찍어 유튜브 보고 끝. 뭐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요 좀 주님 안의 기쁨을 누리는 게 뭐냐, 이것을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존재, 소유가 아니라 좀 존재의 개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모든 풍성함이 있고,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전부 다 모든 것을 버리고자 했잖아요. 그만큼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 가치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할 때 가장 기쁨이 있습니까? 뭘 할 때가? 아무리 좋은 걸 내더라도 계속하면 피곤하지 않아요? 맛있는 것도 계속 먹어봐요. 좋은 데도 계속 가봐요.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계속 그것만 해봐요. 계속 기쁠까요? 우리 기쁨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나를 자극시키기 위해서 그럼 계속해서 또 다른 거 찾아가야 되고, 이거 하다가 또 이거 찾고, 이거 하다가 또 저거 찾고, 계속 찾다가 그냥 세상 가운데서 돌다 끝나는 거예요.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간다. 그 상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는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것들은 0.00001%도 없어요. 다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성, 그분 안의 기쁨, 그분 안에서의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우리는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간 다음에 그냥 다 사라지는 거예요. 밖에 먼지. 한철 지나는 모기도 그냥 있다가 그냥 사라지잖아요. 모기 있다 사라지는 거 누가 신경 써요?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우리도 언젠가 있다 사라지는 거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예요. 다 신경 안 쓰죠. 아무도 신경 안 쓸 거예요. 교회는 천년 만년 갑니까? 교회도요 주기가 있어요. 생명력의 주기가 있더라고요. 교회 역사를 보니까. 아무리 엄청난 부흥을 일으켰던 교회들도요 태어나는 시기가 있고 소멸되는 시기가 있더라고요. 생성되고 소멸되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부르심의 상급이 있대요. 바울은 그것을 꿈꾸고 소망하잖아요. 힘들지만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여러 가지 바쁘고 분주하고 신경 쓸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무엇이고, 삶에 있어서 행복감을 누리는 것, 내 존재가 이 땅에서 헛되이 왔다 가지 아니하고 소망감을 누릴 수 있는 이 존재하는 삶을, 의미 있고 값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중심을 두시고 그냥 흘러 없어져 가는 거, 그냥 거기에 너무 이렇게 잡으려고 마음에 중심 두고 마음에 빼앗기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대로 누릴 것은 누리고 또 흘려보낼 것은 흘려보내고,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중심 자체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소망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중심, 신앙의 전적인 모든 것들을 기도하고 더 소유하고 더 막 문제 가지고 막 계속 씨름하는데 삶을 허비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질문하고 답을 얻고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기쁨과 소망함을 누리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전보다 더 깊이, 더 넓게, 더 친밀하게 주님을 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누려야 될 모든 풍성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셨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안에 있는 풍성함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소망이 넘치는 귀한 삶을 살게 없어서 기도할 때마다 더 깊이 만나주시고 은혜와 충만함으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